사사기에서 이제 등장하는 마지막 사사 삼손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지난번 13장에서는 이 삼손이 태어났던 배경을 함께 보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영적인 타락의 정도가 갈수록 심해졌고, 또 삼손이 태어날 쯤에는 이 블레셋의 압제가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조차 하지 않게 되었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마치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아무런 희망과 소망 없는, 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그 이름 없었던 한 여인, 이 마노아의 아내의 그 불임의 모습에 빗대어 우리에게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스스로 임신하고 출산할 수 없는 그 한 여인에게 이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의미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아주 나빠져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조차 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에게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것이라는 그러한 희망의 메시지를 지금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그 아이 삼손이 태어났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고,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25절의 이 구절에서 움직이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라는 이 움직이다는 이 단어는 압박하여서 밀어붙이다 라는 그런 뜻이 있고, 또는 분발시키다 라는 그러한 뜻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 지금 말하는 것은 이 여호와의 영, 성령이 삼손을 지금 움직이도록 영향력을 미쳤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라는 그 말씀처럼 지금 성령께서 삼손을 움직여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 지금 뜻하는 것은 이제 지금부터 펼쳐지는 그런 삼손의 이야기는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그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바로 하나님의 이 구원 스토리는 먼저 14장과 15장까지 이렇게 한 부분으로 또 나눌 수 있고, 또 16장에 그렇게 한 부분 해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장 1절에서 4절까지만 우리 읽었지만, 길어서 내용이 길어서 다 읽지 못했지만 14장과 또 15장의 그러한 이야기, 오늘은 특별히 또 이 삼손의 그 결혼 이야기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사건의 이 발단이 되는 먼저 배경을 보게 되면,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고 그 여인을 아내로 삼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삼손의 이 태도는 어떻습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지금 구별되어서 쓰임받게 되는 그러한 사람, 즉 구별되어진 목회자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러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여인과 지금 결혼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여인이 그냥 여인도 아니고 이 블레셋 민족의 여인, 그러니까 블레셋 민족은 어떤 신을 믿습니까? 다곤이라고 하는 그러한 해양신을 섬기는 그런 민족인데, 바로 그런 민족의 여인과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여인의 우상을 가지고 올 것이 뻔하고, 또 그렇게 되면 이 삼손이 꾸리는 그 가정은 남편은 하나님을 믿고 아내는
다른 우상을 섬기는, 참 시끄럽고 또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그러한 가정이 될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삼손의 부모는 어떻게 그에게 말합니까? 어찌 내 백성 중에 여자가 없어서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려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삼손은 부모님 말씀 전혀 듣지 않습니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 나를 위해 그 여자를 데려오라, 막무가내입니다. 여러분,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듯이 그의 부모 또한 이 삼손과 그 블레셋 여자의 그 혼인을 허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문제는 그 혼인 잔치에서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 그 사람들이 혼인을 하게 되면 혼인 잔치를 일주일 정도 벌이게 됩니다. 이 삼손이 그 혼인 잔치에 왔던 30명의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내게 됩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그게 무엇인가? 만약에 이 수수께끼를 잔치하는 그 7일 동안에 그들이 풀게 되면 이 삼손이 베옷 30벌 또 겉옷 30벌을 그들에게 주고, 만약에 그들이 이 수수께끼를 맞추지 못하면 삼손에게 그렇게 베옷과 겉옷을 주어야 한다고 이들이 이제 내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삼손이 이런 수수께끼를 그들에게 자신 있게 냈던 것은 이 삼손 자신만 이 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답을 다 알고 있죠. 이 답이 무엇입니까? 이 먹는 자와 강한 자라고 하는 것은 사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 것은 그 사자의 시체에 있었던 꿀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수수께끼는 시간을 좀 거슬러 가서 삼손이 이 딥나의 포도원에 이르렀을 때 바로 사자가 삼손에게 달려드는 그 경우에 바로 이 삼손이 그 사자를 잡아서 염소 새끼 찢듯이 찢어서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놓았더니 나중에 그 시체를 보니까 그 안에 꿀이 있었고 삼손이 그것을 착안해서 이 수수께끼를 그들에게 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자신이 보았던 그 꿀, 그리고 사자를 죽였던 그 모든 일들, 그것을 자신의 아내를 비롯한 부모님에게도 그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이것을 완벽한 수수께끼라고 생각했고 또 아무도 이 수수께끼를 풀 수 없을 것이라 그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아내를 불러서 협박합니다. 네 남편을 꿰어서 그 답을 알려주지 않으면 네 집과 내 아버지 모든 것 다 불살라버리겠다 라고 협박합니다. 여러분, 이 말에 잔뜩 겁먹은 그 삼손의 아내가 삼손에게 매일같이 왜 답을 알려주지 않느냐, 당신이 나를 사랑하기는 하는 거냐 하며 매일같이 울며 보챕니다. 그러자 그것을 견디지 못한 삼손은 그 답을 말해주었고, 그 내기가 끝나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에게 와서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또 사자보다 강한 게 어디 있냐 하고 이 수수께끼를 그들이 풀게 됩니다. 내기에서 진 삼손은 겉옷 30벌과 벼옷 30벌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않았다면 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했으리라 하며 그렇게 말할 때 이 여호와의 영, 성령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했고 삼손은 그 길로 곧장 아스글론에 내려가 거기에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 30명 쳐 죽이고 노력하여서 그들이 본 자들에게 그 겉옷과 베옷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자기 아내에게 다시 왔을 때 그의 장인이 이 삼손을 들어오지 못하게 했고 이미 그 삼손의 아내를 다른 삼손의 친구에게 주고 난 후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동생을 대신 아내로 맞이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자 여기에 화가 머리끝까지 난 이 삼손이 이번에는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라 라고 말하며 그는 여우 300마리를 잡아 꼬리와 꼬리를 메고 거기에다가 불을 붙여서 이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 또 포도원
감람나무 모두 불살라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알게 된 블레셋 사람들이 누가 이런 일을 했냐라고 이제 물어보자 이 딥낫 사람의 사위 삼손이 이런 일을 했는데 바로 그 이유가 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 친구에게 주었기 때문이라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이 삼손의 아내와 장인을 잡아서 정말로 그들이 이야기했던 대로 그들을 불살라 버리게 되었고, 삼손은 또 이 일 때문에 다시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며 다시금 복수를 하기 위한 그런 계획을 이제 세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참 긴 이야기였지만 짧게 요약을 했는데, 이 삼손의 전반부의 이야기는 이렇게 이 결혼하는 그 과정에서 그가 수수께끼를 내는 그러한 사건으로 이제 시작이 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태에서부터 나면서부터 나실인이었던 바로 이 삼손, 그를 이렇게 주었는데 그는 여러분 어떤 사람 같습니까? 지난번 우리가 함께 본 것처럼 바로 이 나실인이라는 것은 이 나사렛이라는 그런 말과 비슷한 말이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즉 구원자를 그가 상징하는 것이었고, 또 그의 이름 삼손, 작은 태양이라는 그런 이름은 바로 이 영적 암흑기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주는 그러한 희망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 이 보여지는 그 삼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삼손은 그의 결혼하는 장면에서부터 정말 우리의 실망을 자아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등장했던 이 사사들 중에서도 그의 모습을 보면 좀 가장 타락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찌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과 결혼하려 하느냐라는 그러한 부모의 이 말을 그가 들었음에도 바로 이 말씀은 여러분 신명기 7장 3절을 기초로 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에게는 지금 그러한 말도 전혀 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저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사람, 자신의 마음에 드는 그 여인을 그가 아내로 삼으려는 그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부모님에게 떼를 쓰기까지 하는 참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도 또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한 그가 여러분 태어날 때 하나님의 사자가 금지했던 3가지가 있었는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고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라고 했었던 그 3가지의 그 금지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그 3가지 중에서 첫 번째와 2가지 이 모두를 다 어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명령,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라는 그러한 것은 이 포도주만을 마시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 포도주를 포함한 생포도나 아니면 또는 그 포도를 말린 건포도라든지 이 포도에서 나는 그 모든 것을 다 먹지 말고 가까이 하지 말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삼손이 이 사자를 죽인 곳은 포도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포도원에 들어가서 그 사자를 죽였다는 것은 바로 이 첫 번째 명령을 어긴 것과 같고, 또 2번째 명령이었던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라는 이 명령은 이 나실인이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그러한 규정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해서도 안 되고 그것을 만져서도 안 되고, 그런데 삼손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죽였던 그 사자의 시체에서 꿀을 떠서 그가 먹었고, 또 그 꿀을 먹게 되면 그 시체에 가까이 갈 수밖에 없고 또 그것을 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이렇게 부정한 것에 가까이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두 번째 명령도 그가 어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 가볍게 생각하고 첫 번째, 2번째 명령, 이 모든 것을 그가 다 어겼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사사기 17장 6절 그리고 21장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반복되어지는 이 말씀처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때문이라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하자면 이 사사였던 삼손 역시 그가 이스라엘의 지금 사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소견에 지금 옳은 대로만 그가 행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결혼하고 싶은 여인을 골랐고 자기 마음대로 나시린의 규정을 어깁니다. 그리고 자신의 또 지혜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 혼인잔치에서 수수께끼를 내고 이 블레셋 사람들과 또 내기를 합니다. 내기에서 지자 화가 났던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 30명을 죽이고 또 블레셋 사람들의 그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종합하면 삼손은 이렇습니다. 그냥 삼손의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냥 살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평가는 어떠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읽었던 이 4절 본문을 보시면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지금 삼손을 움직여서 그 삼손을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구원 전략 가운데 지금 그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과 함께 우리가 이 4절 말씀에서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이것을 오늘 4절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마치 삼손이 자신이 그 블레셋 사람들을 치려고 계획적으로 그 여인을 블레셋 여인을 맞이하고 또 계획적으로 수수께끼를 낸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삼손의 연약하고 부족한 그 모든 것을 다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삼손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삼손의 결혼 이야기에서 지금 드러나는 이러한 모든 일들은 바로 하나님의 그 섭리요 계획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저 삼손을 지금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삼손의 성격, 그의 성품,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전략적으로 사용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렇게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삼손까지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지금 이 시대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사사로서 좋지 않은 성품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면을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고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던 그러한 삼손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라도 우리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여전히 이루어 나아가시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 역사를 이루어 나아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이 드러나는 그런 복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